여러분 이렇게 읽는 목소리가 이렇게 기운이 없지? 갑자기 나까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은 사순절 이제 주일로서 오늘부터 이제 더 살렘 캠페인의 첫 번째 미션인 더 용기내가 시작이 됩니다. 어른들은 저 영상을 보고 웃지 않았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도록 우리 한 주 동안 노력을 해볼 텐데요. 플라스틱은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를 화학적으로 조합해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잘 썩지 않아요. 썩어서 없어지는데 한 400년 정도 걸린다는데, 플라스틱을 만든 지 400년이 안 돼서 아직 400년 뒤에 썩을지 안 썩을지 그거는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썩지 않고 쌓여만 가는 플라스틱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이제 바람 불고 막 하면은 이제 바다로 쓸려 내려가게 되고, 지금은 그 바다로 쓸려 내려간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그 해류 때문에 그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몇 배나 더 큰 그 섬처럼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은 많이 봤겠지만, 네, 바다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모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섬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바다로 산으로 떠돌아다니는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이제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동물들이 먹게 되겠죠. 그리고 동물의 몸에 쌓이게 되고, 그 동물들을 먹는 또 우리의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람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 그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분리수거 되게 잘하시죠? 저도 이제 분리수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분리수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재활용 비용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싸대요. 저 또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 제가 버린 플라스틱들이 자세한 방법은 모르지만 하여튼 열로 녹여가지고 그거를 새로운 모형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재활용할수록 질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비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상태 좋은 새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뭐든 돈이 돼야지 하는 세상이죠. 지구와 생태계를 살리는 일도 돈이 되어야지 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세상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쓰레기를 수입했어요. 급속하게 발전했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많은 자원이 필요했고 다른 나라들의 쓰레기를 수입해서 자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쓰레기를 자기네가 알아서 처리하게 됐어요. 근데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쌓여만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중국이 플라스틱을 수입해 가던 시절에는 쓰레기 수거장에서 플라스틱을 돈 주고 사가는 업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 있고 불가능한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일일이 골라내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을 써서 그것을 골라내는 것이 가능했대요. 왜냐? 타산이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플라스틱 양은 배로 늘어났지만 이제는 돈을 주면서 플라스틱을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세계가,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이 플라스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런 거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도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모든 곳에서 플라스틱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게 뭐 존재 자체로 나쁜 것은 없어요.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 악한 건 없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태도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나쁜 마음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싸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계, 병원에 가면 수술도구 플라스틱 엄청 많죠. 소방도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장점이 무분별, 무절제하게 사용되어서 지금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 양심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 병들어가고 있는 창조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지. 청년들은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서 엄청나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승리하세요, 권사님 승리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유준아 승리해, 석호야 승리해, 기분은 좋아요. 근데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뭔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걸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가 무슨 뜻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2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겠다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돼지 먹이나 먹게 되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냥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갑자기 그냥 병에 걸리거나 하는 것들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나에게 오는 고난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하는 사람한테도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든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든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요. 따스한 햇빛과 시원한 소나기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듯 삶의 고난도 그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 신앙이 우리를 고난이 없는 삶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신앙이 내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적 가치와 기준으로 삶의 선택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앙이 있다고 고난이 안 오진 않습니다.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따르기 마련이죠. 또 하나님 신앙이 재난과 병듦같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없는 그런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없는 평안함이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아교육 쪽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우리 꽤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 아이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에 갈 때 진짜 미친 듯이 울어요. 막 파르르 떨면서 울어요. 그죠? 그지 않아요? 그죠? 네. 엄마와 떨어지는 경험을 처음 하는 거죠. 이제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이.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라 우는 이유는 엄마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헤어져 엄마랑. 그 헤어짐이 이 아이한테는 영원한 헤어짐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수준에서 맞춰서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것처럼 애는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정말 큰 고통과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세계 속에서는 정말 세상 무너지는 고난이겠죠. 하지만 아이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깨닫게 되겠죠. 엄마가 나를 다시 찾으러 올 것이다. 엄마는 다시 돌아온다. 엄마는 나를 기억하고 있고 떨어져 있지만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아이는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그랬지만 아이가 그렇게 우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게 한다면, 부모님과 떨어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게 한다면 그런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자랄까요? 분명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기 힘들겠죠. 부모와 떨어지는 불안과 고통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고난이지만 부모는 그 시간과 사건이 아이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규정하는 그 사건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고난들로 인하여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사건과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민하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 주시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지혜와 진리, 작고 일상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하자는 말은 나쁜 일 생기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자. 그 고난에 매몰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성장하고 성숙해지자라고 하는 신앙적 다짐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때문에 날카롭고 가시돋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겪어온 고난 때문에 낡은 스웨터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게 될 고난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기쁨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생명이 피어나는데 이 출산의 고통이 없을 수는 없겠죠. 저는 남자라서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방금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살며시 웃음 짓곤 합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인 것이죠. 그 고통이 없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며시 웃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난과 고통, 삶의 어려움들은요, 대부분 경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경쟁만 하지 않고 산다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절하고 적당한 경쟁은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지만 진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는 도태되면, 경쟁에서 지면 죽어야 되는 이런 목숨 건 경쟁에서는 생명은 가치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경쟁을 계속 해야 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해야 해요. 여러분, 이겨야 해요. 근데 그 이기는 게 뭐냐? 경쟁 사회 속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높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1등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경쟁 사회에서 승리란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끝까지 나보다 낮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 무한 경쟁이, 목숨 걸고 하는 경쟁이 적당하고 적절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돈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돈과 그 권력으로 복음과 진리를 찍어 누르고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러한 싸움 속에서 예수님은 더 강한 힘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막 몰살시키거나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과 권력으로의 승리가 아닌 십자가로 승리를 이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질시키지 못했고, 그 가르침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림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경쟁하느라 힘들죠? 입시할 때도 경쟁하고, 취업할 때도 경쟁하고, 취업해서도 경쟁하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 쓰느라 되게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결코 좋은 성적이 아니라 인격적 성장이고 성숙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망가지고 있지만 돈이 되지 않아서 재활용을 포기하는 세상, 돈이면 다 되고 돈 때문에 사는 세상, 활력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내 목줄이 걸린 경쟁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세상에서 겪게 될 수없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표독스럽게 하거나 날카롭게 하거나 뾰족하게 하거나 뾰족하기만 하고 높이 솟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거듭할수록 그 고난을 거듭할수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작은 이들의 신음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영적으로 푸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더 용기 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작은 생명들을 배려하고 살려내는 진정한 승리를 하는 한 주를 우리 모두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